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요.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궁전, 이 부분과 관련된 철로역정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과 겁쟁이와 헤어진 후 크리스찬은 위로를 얻고자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자신의 가슴팍을 만졌으나 두루마리는 없었다. 크리스찬은 크게 낙심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잠에 빠졌던 정자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으나 얼마 가지 못해 밤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 머물기 위하여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가지 않아 크리스찬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고 그 길에서 500m쯤 정도의 문지기의 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길에 2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찬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였다. 크리스찬은 두려워하였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지기, 그의 이름은 파스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오두막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 서 있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힘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이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둔 것입니다. 길이 한가운데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정자를 떠나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달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 궁전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테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제가 어저께 하나의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그 긍정의 힘 쓴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음 없이 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를 믿어야 된다, 더 이상 거듭나야 된다, 또는 성경 해석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힘든 세상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또 다른 질문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말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구쳐서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믿는다는 것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교인들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조엘 오스틴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에 한 7만 명가량이 모인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7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 땅덩어리 넓고 인구 분포도 적은 그 미국 땅에서 7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 40만 정도가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에 환호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른 인도자이고 바른 설교자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그는 자기의 구원에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론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보아주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론은, 그 교리는 과연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가톨릭주의입니다. 가톨릭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것은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100%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교회라는 인식과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용어와 그 리버럴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것입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지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리버럴한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화력을 얘기합니다. 그냥 또 오순절교단 같은 경우에는 스피리추얼 파워 같은 어떤 에너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유주의 교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위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또 죄에 대한 미움과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복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 해주시고 용서와 자비만 있는 그런 편협하고 그리고 한쪽 면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2차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각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우리는 작정해야만 합니다. 연대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정으로 조각한 또는 깨뜨려서 만들어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정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단만 쌓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사람이 아무런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조각해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 하면 에타 린네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기에 좋아합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내 자의적으로 자꾸 재구성하고 조각해내고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제 2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각해낸, 우리가 만들어낸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런 내가 형상화시킨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질 뿐이지 하나님 당신이 이래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각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소위 바알의 하나님이죠. 그 아세라 같은 하나님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만들어낸 하나님들, 블레셋 같은 또는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론 같은 데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머리는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말이고 또는 소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이 조각해낸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그 괴물을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괴상한 잘못된 복음에, 다른 복음에 다 젖어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이제 아름다운 궁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은 뭘 의미한다고요?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궁전은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자, 아름다운 궁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런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궁전에 이 문지기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사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놔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그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처럼 자,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 예배당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등록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어디에다 규정을 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고해 성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믿음과 성례가 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과 성례 2개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죠. 왜요? 성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라 스크리트라 오직 믿음이지 행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 교회들도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다 쳐주자는 거예요. 너무나 얕은 그 교회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사자 2마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딱 입을 벌리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모든 사자를 다 없애버리자. 우리는 예배당 앞에 고양이 2마리만 길러놓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낮추자. 한 면에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한 면에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타락해서 항상 거꾸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일단은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기독교 역사 100년을 겪어보고 그 소리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죠. 일단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광이 나타난 적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영광이 나타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사 안에서 그렇게 영광이 나타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니까 구원이 다 따라오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돼요. 구원은 그러면 뒤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죄인인지는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죠? 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선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적당히 근접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묻죠.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쭉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죄인의식이 전혀 없죠. 왜 죄인의식이 전혀 생기진 않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로움에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온전함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자기가 맞추려 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상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인의식은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탄식은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것은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구약에만 나온 얘기입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레위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죠. 왜요? 이 성경 구절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믿음을 구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손을 벌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상대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경건하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눈을 한번 뜨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심령이 가난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죠. 왜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신분으로서의 의로운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분이 나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 모르겠는데 라는 말씀엔 바꿔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그가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아직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언제 비로소 무너지느냐? 언제 비로소 무너집니까? 고난. 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자와 같은 위협과 고난이 내 삶 앞에 딱 들이닥쳤을 때 거기서 비로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행위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게 되어진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자기의 죄악됨 때문에 탄식하는 것으로 첫 번째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신분적인 의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이중적 전가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아주 부분적이지만 참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날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되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다 칭찬을 받는 그 부분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부분적으로 잠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연합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뭘 경험하느냐?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 교리를 자꾸 희석시켜버리죠. 은혜 교리를 자꾸 어떤 식으로 희석시켜요? 난 아무 일 안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식의. 그게 은혜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은혜 교리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죄를 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그렇다. 아주 이거 교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주로 이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은혜 교리, 이거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 얘기를 나누는데 막 속이 터져 미친 줄 알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근데 쳐서 복종시키고 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요. 겉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섭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섭리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과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껏 내가 인내한 것처럼 보여졌던 이 모든 기간이 내 힘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인내를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끝까지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교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네가 옳다고 인정한다. 예수님의 공생 얘기하던 동안에 내가 너를 옳다 인정한다는 사건이 뭐로 나타났죠? 부활이었죠, 부활.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역전시키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만 옳다 인정하는 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옳았어 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직장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사회에서 핍박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했을 때, 마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이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꺾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서는 은혜를 몰라요. 온전히 자기 부인하면서 그 풀무불 속에 자기 몸을 던진 그 가운데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이전에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의지의 결과처럼 보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같은 건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죠.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지는 그 모습, 거기서 이것이 은혜구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며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교리가 너무나 희석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은 그러죠. 도대체 십자가가 뭐예요? 오늘 십자가가 뭡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십자가요 그런 얘기합니다. 속세기는 남편, 속세기는 아내, 속세기는 자식들이 있으면 쟤들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게 십자가예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 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의 그 사자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153페이지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충성스럽게 외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궁전인데,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램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두 마리의 사자는 번연이 이 글을 쓸 때의 두 마리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박해와 교회의 박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영국 안에서요. 그러니까 영국 안에 그 영국 국교회가 있죠. 영국 국교회 안에서 더 개혁이 부족하니 온전한 개혁을 합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우리 소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퓨리탄, 그 사람들 청교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통일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교도들은 대량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그의 모든 명예가 다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조차, 그리고 결사의 자유조차, 모이는 것조차도 그들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그들이 이 통일령 이후에 이 성공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그때 그 이후에는 청교도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비국교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비국교도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통일령 이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청교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통일령 이전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사자와 같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교회로서의 그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이 통일령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마리의 그런 사자들, 마치 두 마리의 사자는 뭐예요? 영국 정부와 그리고 성공회라고 하는 두 마리의 사자, 이 두 마리의 사자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궁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참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감수하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 소풍 가듯이 이 교회 좋겠다, 저 교회 좋겠다, 그렇게 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 주일날마다 새신자들 많이 오지만 사람들한테 절대로 제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준이 낮아버리게 되면 교회는요, 장사치들의 모임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조금 더 타협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세상을 타협이나 배도 요구하고, 세상은 타협이나 배도를 또한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입니까? 세상의 본질입니까?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본질입니까?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본질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 좀 고민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엄격한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 두 개가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먼저 수정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엄격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어디에 엄격하지 않은 거 봤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너 나가, 그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세상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평을 하고 미워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손해보게 만들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여러분들은 왜 세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뭔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규정한 이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그 원칙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게 바로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타협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는 신앙을 타협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공적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공적 신앙 고백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좋은 교회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 가면 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 저는
그분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아예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그런 교회는 널렸으니까요. 왜 그런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교회까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좋은데 다른 교회의 이 타락한 부분도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 망친다니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좋은 목회자 너무 없다. 아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좋은 성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교인들이 너무 없어요. 자꾸 목사를 꺾으려고 그래요. 자꾸 목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을 섬기라고요. 여러분들 대단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각한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목회자에게 요구할 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설교자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교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우상 깨부수는 게 그게 설교자의 직무거든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꺾으려고 들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을. 그래서 모두가 다 동등케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우상을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수라장. 보시죠.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시냐? 두 마리의 사자를 항상 예배해 놓으십니다.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교회가 바른 신앙의 기준을 딱 제시해 놓고 나면요, 교인들이 입에서 항상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대로 살면요, 저 가정에서 정말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저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힘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든 게 정상입니다. 이게 애꾸는 교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눈깔 두 개 제대로 박힌 교회들이 병신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날 두 마리의 사자를 세워놓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온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해야 되면 저 교회는 이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숨막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숨막히는 교회. 칼바르트가 그런 이 정통교회를 얼마나 역겨워하고 얼마나 혐오했는지 몰라요. 그 표현을 보면요, 한 대 가서 주워 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로마서 주석에 보면.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버려 말았어요. 요즘에 교회 앞엔 뭐만 있습니까?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껏해 핥힐 수 있는 것 정도밖에 못 되는 고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금만의 희생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주지 않은 그런 교회야말로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교회에서도 지금 7만 명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목회하는 그 교회예요. 슈퍼스타예요. 성경 말씀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아무 얘기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전혀. 문제죠. 아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들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장애와 어려움이 왜 많으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참된 교회의 일원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때만 한번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내가 정말 참된 교회의 일원인가, 일원이 아닌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 사자의 틈사를 거치고 올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두 사자의 틈사이를 지나서 여러분 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사자가 버티고 있는 이 사이에서 여기서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길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또 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 그 본문 한번 보시게 되면 철로역정 본문의 세 번째 패러그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크리스찬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였다. 왜 보지 못하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 불렀던 거 있었죠? 큰 풍랑이 이르러 배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죠. 여러분, 그 풍랑은 뭐고 배는 뭡니까? 그 찬송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배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근데 우리의 환경은 엄청난 풍랑과 같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조그만 이 배 한 척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삼킬 수 있을 것만큼 풍랑은 거세고 무섭고 강력합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두려웠답니까? 왜 우리는 풍랑이 그토록 커 보입니까? 누가 안 보일 때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실 때. 그랬을 때 뭐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풍랑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풍랑이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믿음 없음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그럼 난 믿음 있다 이 소리 이거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마치 뭐하고 왔냐면 이거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무술 고수가 있습니다. 무술 고수가 있는데 자기가 뭐 무술 잘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100명의 도적대들을 만납니다. 그 100명의 도적대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람에 파이터입니다. 혼자서 다 넘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아무 말 안 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했더니 실력이 대단한데, 믿음은 그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 입만 나불나불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다 타협해 가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계속 얘기하기 좋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자 2마리가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튀우치지 않고 곧바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죠.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좀 고칩시다. 이거 고칩시다. 세상을 고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적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바뀝니까? 적응하는 종교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적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적응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더니 항상 타락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했죠. 세상은 우리 편 아니다. 우리는 환경과 세상에 맞추려 하지 말자. 신앙생활은 절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맞추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맞출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적응해 갈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 소금이 적응하는 것 봤습니까? 언제 빛이 어둠에 적응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레이크 같은 교회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적응하기 바쁜 교인들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세상이 바뀌면 목사님, 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발 좀 이제는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가 바뀌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는 것 맞습니까?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기둥과 터로서의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극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이 기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는요, 세상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이 여기가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야. 제가 학교 다닐 때 또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줄 맞출 때 그런 거 하죠. 기준! 하면 기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기준 중심으로 줄을 쫙 쓰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혼난 친구 하나 있습니다. 기준인데 기준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맞추겠다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반에서 그런 애 있었어요. 그런 체육선생님이 막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움직이냐? 네가 기준 손들어 놓고. 근데 교회가 오늘은 그 모양이라니까요. 말로는 맨날 찬송할 때 우리가 기준입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찬양하죠. 근데 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 바뀌는 거 보면서 거의 맞추기 바쁜 손만 들고서 같이 움직여요. 그건 기준이 아니죠. 그건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 해요. 타락이 뭐냐면 기준에서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시죠. 문지기는 충성스러운 복음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문지기를 복음 사역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서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지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체들을 권면해 줄 때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왜 기준의 역할을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기준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을 본 적이. 자기도 기준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 이성적 감각만을 가지고서 교회를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항상 우리의 감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치 북극성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성이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제가 개혁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개혁교회인데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개혁교회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또는 찬송 시간에 아멘을 합니까?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웃기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춘 거예요. 오늘 희한하게 개혁교회들은 아멘 안 하는 게 개혁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아멘을 안 해야 개혁교회입니까? 그거 좀 저한테 누가 좀 입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대부분 교회가 기준이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을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진정한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아멘을 하는 쪽이 옳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우월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교만입니다. 왜요? 자기의 기도 방식만을 절대시하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긴 침묵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발성 기도, 통성 기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침묵 기도가 절대적으로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 기도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침묵 기도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분들은요. 그죠?
부르짖었다라는 얘기는요, 실제로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부르짖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라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부르짖는 것 같다면 그 목소리는 정말 부르짖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따로 노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본질을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형태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으로 둡니다. 소리 내느냐 소리 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린다는 차원에서 유익이 되는 쪽이 소리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리 내지 않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양쪽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고 기도하는 그런 개혁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개혁교회가 자꾸 획일화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감각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가 아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문제와 또는 아멘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합치되는 경향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본성에 더 맞습니까?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본성에 더 맞습니까? 저는 고백하기를, 저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게 본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요, 정말 저는 원하는 게, 저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본성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100% 합치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이성과 합치되는 쪽만 선택하는 걸요? 합리주의라고 하죠. 합리주의. 우리는 그런 유형에 자꾸 빠져들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2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이 문지기가 돼서, 자, 이쪽 길로 오십시오, 이쪽 길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쪽 길은 중심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쪽 길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이성이 합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유익성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참된 목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얘기하죠. 일요일을 꼭 주일로 성수해야만 합니까? 왜 꼭 일요일만 주일로 성수해야만 합니까? 토요일은 안 됩니까? 월요일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발소 아저씨는 화요일날 쉬어서 제가 화요일날 제가 이발도 못 하는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또 화요일을 해줘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왜요? 자꾸 합리주의로 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 앞에 고양이 몇 마리만 세워놓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어렵지 않다. 희생할 거 하나도 없다. 비용 계산할 거 하나도 없다. 아니, 쉬는 날 잠깐 가면 되는 건데, 그거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합리주의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 힘들게 꼭 굳이 일요일만을 주일로 성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이성이 합치하지 않죠. 왜요? 마치 이런 식이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돈을 줍니까? 오히려 돈 내라 그러잖아요.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즐겁게 해줍니까? 아니요. 맨날 죄만 지적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맨날 희생하라,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고난 당해라. 그런데 거기다 뭐예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사자까지 2마리 넣고서 그 사이로 들어오라 그래요.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이게 합리주의. 이게 합리주의. 합리주의적 관점에서는요, 그런 교회는 100년 안에 반드시 문 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까? 합리주의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주의 하게 되면 합리주의의 본산지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독일의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습니까? 합리적인데요. 예? 뭐 여러분들 예배당에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게 되면 월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아무 때나 예배를 또 하나 더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예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뭐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이게 합리주의의 한계예요. 합리주의의 한계. 근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합리주의를 계속 요구하죠. 신앙은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합리성을 따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 그 사이에서 죽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수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합리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두 마리 사자와 같은 거 있으면 두 마리와 사자와 같은 것을 피해 가려고 애를 씁니까? 계속 갈등만 합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기준을 낮춰서 어려움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갈등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기준을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돌파하는 법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법을 배울 때에 거기서 뭘 비로소 느껴요?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능함, 이 전능성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성경의 하나님이 이 글자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과거 이 1세기 때에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날 이런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 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겁에 또는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사자들 사이를 담대하게 지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풍랑을, 거대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내 마음에 엄청난 풍랑이 와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잔잔하라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폭풍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적당히 맞춰가는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마치 그 서핑 보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마치 거대한 풍랑이 딱 멈추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 거대한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산들바람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앙에서는요, 독일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이적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합리주의의 특징이죠. 합리주의자들의 특징.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다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석하게 여기는 건 오늘날 개혁주의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너무 미련하게 해서 뭐 이혼한다 뭐한다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 적당히 좀 맞춰주고 주일날 낮 예배 들으면 빨리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직장에서 좀 그렇게 요구하면 주일 하루 정도 빠뜨려도 되는 거죠. 저는 용납 못해요. 주일 하나 빠뜨려도 되는 문제 아닙니다. 주일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렇게 권면해 줘요. 목사님, 도무지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데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 가늠했습니까? 아니요. 이혼하지 마세요. 목사님, 합리적으로 생각, 저는 합리주의 모르고요. 성경은 이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얻느냐? 자꾸 힘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준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람들 모였을 때 술, 담배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점점 협박과 위협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한 잔만 마실게. 거 봐, 이거 얼마나 이 통 큰 행동이야. 그러나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저거 나이롱이야, 나이롱. 신앙 좋은 척 하더니 나중에 막 별소리 다 하니까 술 마시잖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송할 때 젊은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 닥치면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찬송 나오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 헌금 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면 슬금슬금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배우기야 요즘 한국 사람들 머리 좋으니까 배우기야 잘 알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십니까? 한번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저는 아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살지 않은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헬라인들은 아는 것과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죠. 머릿속으로 자기가 아니까, 지적으로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라고, 우리가 소위 아는 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바나나 먹어봤더니 달더라.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바나나 달대, 색깔은 노랗고. 그거 아는 겁니까? 진짜 아는 게 뭐예요? 바나나 사서 직접 먹어보고, 단맛이 그 단맛이 아니네. 난 설탕같이 단맛인 줄 알았더니 향긋한 그 다른 단맛이네. 그랬을 때 비로소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머리로 교리 좀 배웠다 그런 사람이 교만해지고 머리로 교리 좀 배웠다 좀 신학적 지식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좀 자꾸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날 통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식과 지식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항상 하나의 지식을 얻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서 추측이라고 하는 추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지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마치 제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호주에 가지 않습니까? 호주는 가본 적이 없죠. 사람들한테 얘기 듣습니다. 호주는요, 땅이 넓고 어떻고 공기가 맑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듣습니다.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들을 때 저는 반드시 추론과 상상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하나의 인식의 체계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 가자마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그걸 경험해야 되죠. 난 호주 가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 다르네. 땅이 넓다 해서 이렇게 넓은 줄 알았더니 왜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은요, 인식론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오는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좀 안다고 자꾸 생각하죠. 거기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문지기 노릇했을 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과 존재를 머릿속으로만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자 틈 사이로 와야 되는 이 어려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럼 왼쪽 호랑이한테 한번 할퀴고 요번에 할퀴어서 왔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럼 오른쪽 호랑이가 한번 물어뜯고 요번에 다리가 물어뜯겼는데요. 통과할 때쯤 나되면 뼈만 남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다 유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소경이 인기가 많아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에게 7만 명이 뭐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세드백 교회, 윌로우 크릭 수만 명 뭐예요? 어떻게 소경말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실제로 본 사람,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소리 한다 그러죠. 다 잘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나는 무능하다라는 자기 자신의 인식을 비로소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 아이처럼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이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백날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야 여러분들은 사자 그 두 마리 앞에서 어슬렁슬렁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진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 종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크리스찬이 두 마리의 사자 앞에서 두려워서 오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문지기가 뭐라 얘기합니까?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의 힘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이거 좀 제가 다른 그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한 그 책이 없어요.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했어요. 용기가 없습니까? 근데 이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원문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거든요. 항상 믿음이 오게 되면 뭐가 오냐 하면 용기가 와요. 왜냐하면 믿음이 오게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왔을 때 골리앗이 더 커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였죠. 장애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에서 나오던 12 정탐꾼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적들은 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로 보이는 거죠. 메뚜기로. 이건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두 번씩 학교에서 싸움박질 나도 해봤을 텐데 싸울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면 등치 아무리 커도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별로 안 커 보여요. 근데 상대방이 무서우면요 나는 괜히 작아 보이고 상대방은 굉장히 커 보여요. 왜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믿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믿음이 가지는 특징. 자기 믿음만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아무리 장애가 커도 그 장애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밥이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괜히 투정 안 부려요. 무슨 환경이 이렇고요 여건이 이렇고 이렇고 그 여건 누가 주셨는데 그 사자 두 마리 누가 갖다 놨는데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환경 누가 갖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태도예요. 한 번으로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끊임없이 두 마리 사자와 같은
조그만 이 보이지 않는 이 틈새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되 그 길만 남겨놓고 으르렁대는 사자들은 일평생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문지기의 말에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어때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어야 되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 사람이 바르게 인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문지기가 뭐라 얘기합니까? 사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둔 것입니다.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앞에 딱 서도 그 풀무불 이 쇠까지도 녹일 만큼 뜨거운 풀무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 빠져나올 어떤 구멍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환경에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도대체 뭐가 구분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미국에서 저하고 전화통화한 분이 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제 죄다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려면 교인들 별로 안 모이겠어요. 그렇죠. 왜요? 교회는 어떤 존재이다? 교회는요, 항상 두 마리 사자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는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오늘 여러분들 이 철로역정 보시게 되면 155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맨 밑에 줄. 만약 교회에 참성도보다 거짓 고백자와 위선자들이 넘치게 되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은혜의 증거를 철저히 살폈다. 교회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를 장사처럼,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더 재미있으니까 어쩌니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교회 놀이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도 좋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야외로 놀러 다니면 된다. 재정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리고 편리시설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자랑할 만한, 저 회복의 교회 다녀요. 회복교회가 어디죠? 그 인천에 가면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한 5,000명 앉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이거예요.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무리 하나님 영광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어쩐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안심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리로 이해를 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더 애쓸 필요도 없고 더 희생할 필요도 없고 더 헌신할 필요는 없다. 구원 확신이 있는데 구원 확신 그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구원 확신은요, 하나님께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준 겁니다. 그게 항상 바른 교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 교리조차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교인들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그런 느낌 안 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당연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생명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 생명 빚진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생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항상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은요, 이전과 삶이 다르죠. 왜요?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 마음속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생겨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교리를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기껏해야 자기가 6.25 동란 전에 자기 옷 속에 누볐던 쪽보금 하나, 그거 암기한 거 이게 다인데 그들은 그 믿음만 지키는 것으로 난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쩌니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살다가 그러면서 총살돼서 죽기도 하고, 예? 돌 판매질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쪽보금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쪽보금 하나만 있어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의인이라는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의인 위해서 예수님 왜 죽었나? 나 의인인데, 나 별로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헛수고하셨죠?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 인식 문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청교도 교회론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항상 교인 한 명 한 명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받는 이유가 있죠. 특히 청교도는 그랬습니다. 아무나 교인들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 하겠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불러서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죠. 문지기와 대화를 나누는데 크리스찬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나?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그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기나 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지기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 타협하는데 능숙해지면 그 목사는 위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는요, 사자들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와 그 소리 때문에 맨날 욕먹는 게 목사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정상적인 목사는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자들 틈 사이로 오라고 자꾸 요구하니까요. 일평생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날마다 사자들 틈 사이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명도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 틈 사이로 한번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내 사정은 모르고, 사정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목사들이 욕을 먹죠. 어떤 사람은 한번 앙심 한번 품고 나면 이 교회 떠날 때까지 그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잊지를 못해요.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워서 잊지 못해요. 왜요? 자꾸 사자 틈사로 오라 그러니까요. 한국이니까 사자가 아니죠. 호랑이죠. 호랑이. 틈사로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목사님은요, 내가 사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사자나 호랑이, 고양이과 동물 그 자체를 싫어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거기로 와요. 그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성경이 요구하는 바, 고양이를 싫어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개를 싫어하든. 그 사이로 오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오는 게. 근데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환경이 어떻고, 그렇고, 저 사자는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빨을 안 닦은 것 같으면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쇠사슬에 묶여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입냄새에 죽을 것 같아요. 별 이유 다 갖다 붙이죠. 신앙은요, 그래서 불평은 불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죽으면 내 사명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하면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왜 그런가? 청교도 교회라는 핵심이 뭐예요? 비저블 세인츠예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만드는 거. 한 명 단순히 천국, 이제 이 사람 구원 확신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이제 됐다. 이 사람 이제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게 교회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뭐 해야 돼? 이 사람을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어딜 가든지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딜 가든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직무예요. 회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히 눈에 보이는 비저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명의 크리스찬 되길 원하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 어디 가든지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저기 뭐 지나가서 쭉 그래 밥 먹고 남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안 보이려고 남들 앞에 야 주일날 우리 만나자. 나 주일날 약속인데 무슨 약속? 그런 거 있어. 왜 당당하게 얘기 못 합니까? 여러분 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교를 시킵니까? 누가 뭐 괴롭힙니까?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조차도 밝히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 사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조차도 창피해서 그러면서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했는데 안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는 거 부끄럽죠. 좀 어렵고 불편한 거 있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좀 상황 안 좋으면 그냥 무단횡단도 막 하고 그냥 뭐 신호위반도 막 해버리고 이럴 땐 주님 잠깐만 눈 감으시고 싹 핸들 돌려버리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교회의 궁극적 목적, 비저블 크리스찬,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오면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오면 크리스찬들 많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왜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제가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책 앞에다가 딱 그 차 운전대 앞에다 놓고 중앙분리선에서 그냥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용감한 아줌마.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성경책 가지고서 유턴하니까 눈에 똑똑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크리스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술 마시면서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노가다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죠. 방학 때. 아르바이트 노가다를 하는데 막 그 노가다 판에서는 막 술 마시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술 한잔 딱 주면 마셔. 저요. 그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저씨 뭐 교회 한 집사님쯤 되겠죠.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나 마시잖아. 창피한 줄 알아야죠. 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진짜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이죠. 눈에 똑똑히. 좀 그랬을 땐 눈에 좀 안 보이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그 크리스찬을 대량 양산을 했어요. 대량 양산을. 어느 날 여러분들 정말 주님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진 고난 당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는 하나님 영광 짓밟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목회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까? 저 혼자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인터넷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이름 욕 안 맥히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런 사람 있네. 야, 요즘에도 저런 교회가 있네.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보네. 좀 그런 소리 나오는 교회 한번 좀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다 희생해야 돼요? 다 희생해야 돼요. 목사만 희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것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청교도들은 교회의 맨 밑에서, 여러분 1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을 위하여 무지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들은 성도의 교제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세례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은혜의 증거들을 철저히 살폈습니다. 오늘날은 뭐 아무나 세례받고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되고 뭐 아무나 다 직분자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지금 희석된지 모릅니다. 지금 전국적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뭐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뭐 호주에서도 전화 오고 뭐 프랑스에서도 전화 오고 뭐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오는 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쑥대밭이에요.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쑥대밭이에요. 제가 여기서 요즘 제가 이게 철로역정 듣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참아 못하겠지만 영혼들이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그랬어요. 목사님들끼리 어쩌니 권력 다툼하느라고 예배당 하나라도 자기가 저 교회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교인들은 어쩌니 한 영혼들 바르게 양육해서 어쩌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애초당초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깜도 아닌데 세례 줘버리고, 깜도 아닌 사람에게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 아무에게나 다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다 안수를 줘버린 거예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난 크리스찬들이 분명한데도, 조엘 오스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난 크리스찬 아닙니까? 비저블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난 크리스찬에게 7만 명이 보여요. 미국도 이제 별 볼일 없어진 거죠. 눈에 똑똑히 보이는 배도자한테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는 그 목소리 여러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정말 영광 좀 나타낼 만한 교회 없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가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할 만한 교회 없을까?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개혁교회가 개혁교회는 저렇게 기도하는 교회구나, 개혁교회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개혁교회는 저런 거구나, 좀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세계 교회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 초점 두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욕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